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보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단기 선교팀은 아까 연습 많이 했는데 제가 뺐다 다시 꽂아 볼게요. 네. 방송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꽂았습니다. 네, 됐네요. 네, 이번 단기 선교팀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발대식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점을 찾아서 뭔가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은 이 모양으로 쓰시고 저 모양은 저 모양으로 쓰시고 각자 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KMS 2기 교육은 이론을 넘어서서 현장이지의 KMS 2기 수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선교지에 원격으로 이렇게 연결하여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또 우연하게 또 그곳 현지 선교사님이신 노진태 선교사님이 일정이 맞아서 우리 KMS 2기 수업과 함께 첫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또 현장에 우리는 선교사님의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4개의 교육팀을 나누어서 조직을 하였는데요. 한글 체육교육, 또 음악미술과학교육, 보건교육, 영양교육.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출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괜히 말 걸기가 미안하니까 조용히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중반쯤 갔을 때 옆에 분이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 탔으면 같은 곳에 가는데 또 그거를 물어보는 것도 웃기죠. 네,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 갔죠? 프놈펜. 네, 죄송합니다. 이곳에 서면은 늘 떨리는 것 같습니다. 프놈펜까지 갑니다. 해서 제가 나름 자랑한다고 저희가 이제 프놈펜에 가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자랑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렇게 또 장학금을 마련하여서 캄장신에 또 이렇게 후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분이 그곳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비행기에 출발하면은 다들 뭘 하십니까? 자지 않습니까? 잠은 오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한번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시는데요,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지난 30년간 선교했던 이야기들, 또 지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크게 준비되지 못했었는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그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끊임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K미션 사역을 이곳에서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그곳에서 이루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또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여서 귀한 분의 헌신으로 우리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귀한 향기로운 그 제물이 귀한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라는 타이틀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의 신학교, 하나의 그 교단으로서 다양한 교단이 하나의 신학교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 어떤 나라에서는 18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려 20년간 우리가 결코 흩어지면 안 된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굳은 신념으로 지난 20년간 이것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이 캄보디아 땅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깨질 건지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셔서 하나로 유지하여서 이곳에서 이렇게 세워진 귀한 사역자들이 캄보디아 전역으로 흩어나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죠. 이러한 일에 마치 우리가 숟가락만 이렇게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후에는 저희가 캄보디아의 아픔이 있는 땅을 보게 되었는데요. 캄보디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되게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폴포츠라는 이 한 사람이 잘못된 이념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이 공산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캄보디아 땅을 전부 다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 5년 동안에 엄청난 저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폴포츠를 선두로 하여서 이 쿠메르 루즈 정권의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킬링 필즈, 죽음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17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가 700에서 8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인구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 그냥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요, 어린 아이들을 그냥 옆에 보이는 지금 중간에 보이는 큰 나무 기둥이 보이실 건데요. 그 나무 기둥에 아이를 이렇게 내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창문 사이에 보이는 하얀 그것들이요, 다 해골이었어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죽게 된 그런 해골.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학살을 통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학자들이었던 것이고 예술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요, 젊은 세대가 그냥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상당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뭔가 해서 일어나 보려고 하면 똑똑한 젊은이들은 공부해서 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는 지금 나에게 당장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런 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랬을까요? 철도는 다른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전기는 또 어떤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모든 수익들을 다 다른 나라가 가져가 버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갑다 하고 지금 나에게 손해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세계관이 중요하는데요.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를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성경 공부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세계관이란 것이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들처럼
캄보디아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땅을 살펴보고 난 뒤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차가 엄청 밀렸어요. 물론 그 이동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차가 엄청 밀리는 바람에 2시간이 걸려버렸어요. 왜 밀렸는가 하니요,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떠난다고 한꺼번에 길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에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착할 때쯤 또 때마침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때마침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드렸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쪽방촌 사역이었는데요, 공장시대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쪽방촌, 우리나라 치면 쪽방촌 같은 곳에 방을 얻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그마한 이렇게 만든 전도지와 전도용품들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려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비가 정말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도착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졌죠. 근데 놀라운 점은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팀원들은 엄청난 체험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다고 하여서 이 동네에 이 자그마한 꼬마들이요, 이 가운데 보이는 왼쪽 밑에 보이는 사진 속에서요, 이 꼬마들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요. 근데 금방 오시겠지 한 게 2시간이나 돼버린 겁니다. 2시간이나. 근데 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더운 날, 덥고 습한 그 날씨 속에서 마치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찬양을 가르쳐주고 찬송하고 율동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는데 주시는 마음이 결국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무엇을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야지만, 내가 있는 것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곳이라면 그곳에는 엄청난 사역의 능력과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요, 뜻하지 않게 청년 사업가, 선교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는 청년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놈펜에서 29살의 나이로 커피숍을 운영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피자집을 이렇게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153 그 피자집, 프놈펜 153 피자집 하면 나오는데요, 이 피자집을 열어서 피자 한 판을 팔면 여기서 일정 부분은 선교비로 이렇게 항상 떼어서 선교로 지출을 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은 마음이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인 것이죠. 나는 안 돼. 내가 가진 모양으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슨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 젊은 청년 사업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어서 이것들을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펼쳐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가 K미션에서 후원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혼자 서 계시는 이 분은요, 험행 목사님으로요, 한국말을 잘 하시는 현지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지 사역자분을 후원해주고 또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두 분의 현지 사역자분을 추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두 분, 환하게 웃고 계시는 이 두 분은요,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오사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요, 오른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의 사역에 이제 그러한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 정말 우리 K미션을 통하여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게 되고 또 함께 세워가는 일에 함께 이렇게 동력해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이 흰색 옷을 입고 계신 이 현지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감사를 담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미션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K미션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주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단체 사진을 찍자 해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잘생긴 얼굴에 조금 더 못생겨질까 봐 먼저 한번 사진을 멋지게 한번 찍고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학교 한글 체육 교육팀의 모습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형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이 숫기가 없다고 합니까? 정말 이 부끄럼도 많고 한 형제가요, 싹트네 율동을 하면서요 하는데 제가 뒤에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모습, 또 우리 그린이 나윤이가요 줄넘기를 하고 또 댄스를 하고 또 한글 퀴즈처럼 한글 자막을 만들어서 그 한글 퀴즈를 가르쳐주고 이게 뭘까요? 하면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이 모든 수업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수업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말씀으로 듣기에는 뭐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요, 참여한 아이들은요 엄청난 호응도로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뭐 다 담아낼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제 설명을 듣고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아시겠지만요, 이 아이들의 얼굴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서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강호 장로님께서 또 앞서서 이끌어서 이 팀들을 잘 만들어 가셔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미술과학음악 교육팀의 모습인데요, 이 팀은요 이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유년부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 3개의 파트 수업을 다 다르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림 그리는 거, 뭐 자석으로 낚시하는 거, 여러 가지 또 에코백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각각의 분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이요, 그거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또 재밌어하고 또 함께하고, 그러니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들의 그 입술 속에서도요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건교육팀의 모습인데요, 위생교육과 이제 또 이 칫솔질하는 이 교육을 이렇게 하였어요. 이 아이들이 근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치과 의사 선교사님이요 주일날 같이 우리랑 예배를 드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날 보건 수업에 또 같이 해주시면서 자문도 해주시고 실제 실행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사람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귀한 자매가 직접 이렇게 칫솔질 하는 것들, 손을 씻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교육팀입니다. 아주 땀을 제일 많이 흘리시던 우리 영양교육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걱정이 많았던 팀이 이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준비케 하셔서 현지에서 조달할 거는 현지에서 조달하고, 또 갈 때 또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는데, 이 양념통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양념통 하나가 출국할 때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그 형제 그 가방에 있었는데, 다 통과돼서 들어갔는데 이 형제만 잡혀가지고 검사하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밖에 서서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에서 야, 큰일 나면 어떡하노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노 했더니, 이제 그래 형제가 이제 해맑게 또 나와서 어떻게 된 건데 이러니, 혹시 폭발물인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폭발물과도 같은 그 양념통을 세 통입니까? 네 통입니까? 가져가서,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왜 했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또 그 모든 일들을 또 더 많이 뒤에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 생각하니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K치킨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뭐 치킨의 맛을 너무 다양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현지에서 튀긴 이 치킨을 이 친구들이 처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치킨을 튀겨가지고 올려보냈는데, 올려보내고 양념을 챙겨서 올라간 사이에 치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튀기시는 권사님, 집사님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뜨거운지 더운지 막 땀인지 뭔지 국물인지 모르길 정도로 막 더 열심히 막 하고, 뭐 주방팀에서는 막 더 열심히 분주하게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어린아이 표정을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죠? 세상에 이런 맛이, 니들이 통닭 맛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통닭을 가지고 이 현지 선생님들이 뒤에 또 뒤풀이 회식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우리가 K-팝 공연을 하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로봇 같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춤도 막 뻣뻣하게 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때요, 또 제 마음에 조급함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 공휴일이 생긴 게, 그 나라에 운하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운하가 생기게 되면서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각 교육기관에서는 이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낸 총리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감사의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퇴근 시간, 이 애들 학교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원들은 벌써 준비를 해버렸고, 이 교장 선생님, 선교사님은 또 올라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막 조마조마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뻣뻣하게 막 오오오오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전 뒤에서 막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잘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웬만한 BT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회만 닿으면 저기 아시아드 공연장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준비해간 우리 장로님 통하여서 준비해간 또 현지 교사 선생님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한 아이가 또 우리 팀원에게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 선생님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그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받았어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감명이 깊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미처 이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하여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꼭 함께 하셔서 이것을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함께 우리 자신들의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한 9시 정도까지 오예배를 다 마치고 모이기 시작해서 밥을 먹고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나눔 가운데 발견된 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고 늘 고백하고 아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마음속에는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출발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팀원들 가운데 휴대폰을 잃어버린 팀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20명의 팀원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누구도 휴대폰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무도.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곳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것도 비싼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금방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야 하면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찾을 거야, 아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잘 찾아봐봐, 이런 말들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는 그 말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잃어버린 당사자는 가서 찾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우리 뭐 안 가봐도 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저에게 들리는 거죠. 목사님, 내가 가봐야 하나? 내가 간들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가서 또 못 찾으니 돌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랑 같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척 하려고요. 그래도 우리 분신물 센터라도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요, 같이 이제 분신물 센터를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 그 분신물 센터에 휴대폰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푸놈펜 한가운데서 그 사람이 많은 곳, 잃어버린 사람도 아마도 찾을 것을 기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단기팀으로 부르셨을까?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고백하는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다들 주저하고 계셨대요.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일까? 내가 뭐 해야 되는 자리일까?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맞아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소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던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요,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이 느껴보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K미션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이 K미션이라는 꿈이요, 누가 보기에는 뭐 그냥 선교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필요 중심, 사람을 세워가고 미래 세대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번 이어지는 K미션의 또 다른 일들, 또 단기 선교의 사역들, 또 우리 여름 사역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변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의 일을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고 알게 하셨으니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보고 알게 되는 축복이 가득하도록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